예. 제가 이제 언뜻 생각나는 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자제분이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다른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나 하면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험 들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도 마귀가 틈탈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방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성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애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설교죠. 그런데 제가 그걸 풀었어요. 왜 풀었냐면은 기독교의 가정에 자녀들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이중생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거룩한 것처럼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그냥 목사도 그냥 남편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로 돌아가, 그게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녀들의 눈에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나 가정에나 동일한 뭡니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훈련 부족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사단이 틈을 타면 시험에 들게 되면 하면서 구체적으로 쭉쭉쭉쭉 풀어갔는데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이 남매가 걸린 거예요. 맞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우리 엄마는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다 걸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꼭 맞다 이 말이죠. 근데 애가 앉아서 펑펑 울더라고요. 둘이가. 그러면서 예배를 마쳤어요. 저한테 상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부분이 갈등이 됐으면 풀지 못하는 숙제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진짜 전도사님, 목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그래 나도 그렇다고 이야기 안 했나. 네 보기에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마귀가 틈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어쩌면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보다 더 심하다. 그랬더니 한참 울더니 애가 표정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몇 주간 지났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도대체 우리 애들한테 어떤 설교를 했길래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러는 거라. 그래서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 주관으로부터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중고등부한테 굉장히 써먹었던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애들하고 상담을 하면 가장 갈등이 되는 것이 엄마, 아버지 이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이중성을 내가 좀 깨고 바꿔 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때문에 심히 좀 괴로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통이 되어서 네가 왜 그러냐 물으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버지가 물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삐딱하고 네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왜 나쁜 친구를 만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 아이들이 만들어 갑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제가 수십 년을 사역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엄마 아버지 그 아이를 부릅니다. 저한테 맨날 이야기하죠. 좀 애들 좀 뭐라 해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애들하고 한번 대화를 열어보라고, 풀어보라고. 저는 아니까 왜 그런지. 왜?
근데 진짜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아픔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엄마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너무 이중성 때문에 나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공부할 의미도 가치도 나도 나중에 자라서 정말 이 이중성을 가진 신앙인이 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냥 저한테 그러지 말고 애한테 실제로 물어보라고. 그리고 애들 보고 실제로 엄마 아버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화를 하면 분명히 풀린다. 모르고 있다. 깜짝 놀랄 거야. 아, 이것 때문이냐? 그럼 내가 고치지. 잘못했다. 미안해. 어떤 부모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100%내 잘못이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를 내가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기 전에는 교회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본받을 만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싫어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그때부터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180도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확 믿어져서 은혜를 받고 막 정말 좋아 하는데도 실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수많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너무 교회 이 생활이 고착화되어 버려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내지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뭔가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자기는 속된 말로 개떡같이 살아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뭔가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와서 보니까 지난해랑 똑같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믿어지는데 교회 생활은 나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제가 수십 년을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딱 사랑관계거든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살아있는 동안에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못 누리고 바꿔 말하면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뺏기지 않고 남은 생에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교회 떠나도 된다 그러면 다 떠나시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교회란 신앙의 어머님의 요람입니다. 엄마 품을 갖는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 둘이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 어머니가 사모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설교 잘한다 그러고 자기 사모, 자기 엄마는 막 온 성도들이 사모님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집에 딱 가면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싸우고. 어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싸운다고. 더 이상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예,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도 저랬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100% 시인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 저도 예수님이 실제로 믿기 전에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사님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믿어졌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내 자신이 성화되어지지 않더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종종 통탄할 만큼 타락한 일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긍정하든 부정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이상은 절대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깊은 신학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되거든요. 교회가 긍정되든 부정되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 정도가 아니고 유기체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뛸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지체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인 지체입니다. 어떻게 몸을 잘라냅니까? 어떻게 몸이 떨어져 나갑니까? 스스로. 그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각 지체인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이어갈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인 성도 간의 교제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고 신앙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가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도대체 뭘까? 그렇죠?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네, 불러내시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알겠지만은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세상 가운데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멘? 찾아가셔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계십니다. 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교회 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녀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조금 이따가 또 더 상세하게 풀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진다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예요. 이 반석 위에 이랬죠. 이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엄부의 권세 속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나라에서 그의 종된 삶을 살고 법이나 생활 모든 방식이 그의 법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왜 함께 계셔야 되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뭘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조차도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이에요.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못 오니까. 맞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고 여기 와서 지금 이 말을 들을 때에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메시아고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멘. 해 주시면 우리는 교회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는 그러면 어디에 서야 되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로 비유한다면은 모든 설계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어느 누구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기준이 아닙니다. 네. 진짜 힘 있는 자의 말이 아닙니다. 재력이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냐면 말씀 위에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마다 기초가 달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이제부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불순물도 어떤 부자재도 어떤 것도 못 들어온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훈련이 길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초를 쌓는데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죠? 건물을 비유하면서 네가 앞으로 한 10층 정도 올려야 되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기초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층을 받칠 만한 기초가 땅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훈련받는 과정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새끼손가락 같이 그늘 나물 밑에서 제잘제잘 노래만 하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죽도록 일을 해가 남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노래하는 자나 일을 해서 먹이는 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꼭 같습니다. 노래하는 자는 더 기쁘고 일해서 남을 먹이는 자는 덜 기쁘다가 아니고 힘들다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잖아요. 어쨌든 한 달란트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빨리 부름을 받았든지 늦게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한 달란트예요. 아멘? 네. 빨리,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직장 없어서 평생 고생하다가 60살 은퇴 1년 앞두고 여러분 직장 얻어서 한 해 일하고 사는 사람보다, 진짜 20대 초반에 제대로 된 직장 구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장된 어떤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건 뭐가 더 부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가 아침에 부름을 받아서 정말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더 축복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맞아요. 정말 우리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강제로. 그리고 이 믿음의 선물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말 안 듣는 저를 여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기초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를 또 파고 파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넣고 10층을 올리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의 기초를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터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설계도가 되시고,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별로 그렇게 막 좋은 일도 많지만은 뭐 들리는 소식들이 별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들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뭐 어쨌든 뭐 어느 정도 뭐 그냥 성화가 됐는가 싶으면 또 추락을 해가지고 또 영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또 돌봄이 필요하고 세우는 사람이, 교회는 바꾸고 말하면 그냥 일하는 곳이에요. 이런.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교회는 누가 책임지시나?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보살피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아멘.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 세워서 돌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교회 책임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현교회가, 고현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 하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에게 잘못 가르치거나 또 시험에 들게 하거나 또 신앙에 넘어지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경고를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감지가 빠르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 만약에 제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뭐 있습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형제님을 괴롭히거나 다른 길로 인도를 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받고, 그렇죠? 그 이유는 진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덮어가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경고를 몇 번 하시다가 말 안 들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꾸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너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누가 지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믿으셔도 안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을 믿으셔도 안 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지역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 일원이 됩니다. 예, 어찌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는데 내 교회 생활은 안 한다. 이 말은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나 진짜 병들어서 병 고치려고 왔다. 나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손치더라도 나는 교회 생활은 싫다. 그 이유는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죄 안 짓는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보면은 그냥 병든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계속 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진짜 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추하고 참 벌레보도 못하고 거지 같고 걸레 같고 고더기 같고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만하기도 잘하고 무식하고 둔하고 막 온갖 제 자신을 한번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진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진짜 나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셨어. 내 안을 이렇게 청소해 가고 계시구나. 네, 그런 걸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는 좋은 면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힘들 때 어저께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나도 이런 존재였는데, 나도 이런 존재인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예, 여러분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것까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관계거든요. 예. 제가 늘 교육하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최고의 상대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환경도 뛰어넘고 뭐 질병도 뛰어넘고 뭐 잘 뛰어넘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훈련받는 게 뭐냐, 인간관계예요. 이걸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최고로 뛰어넘어야 될 대상자는 당신이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시다. 예, 그분을 초월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아들 딸,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강단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어떤 자로, 진짜 죄 없는 자로, 죄 안 짓는 자로. 그리고 내려와서 가정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의 허물과
그의 연약함과 약점들이 막 드러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저는 그게 100번 이해가 가요. 예. 진짜 은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단이 틈탈 때가 있고요. 어떤 환경을 못 이겨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다. 예. 진짜 천국 가면 완전한 자만 있지만 지금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같아요. 구원시키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두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아멘. 우리 몸으로 치면 우리 이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지체입니다. 하나의 지체. 그래서 손이 절대 손 자기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손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 몸 가운데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돌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아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스쳐갔어요. 제가 병 고치려고 교회 왔다가 이제 장로님 아들을 만나버렸어요. 예. 그분이 성가대석에 앉아있다가 병 들어서 노랗게 빼짝 마른 여자를 자기 누나가 데리고 왔는데 옆자리에 제가 앉은 거죠. 누나가 전도회가. 근데 그 순간 우리 지금 남편이 뭐라고 생각했냐. 저 여자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성가대석에서. 그래서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진짜 뭐 돌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양가가 반대하는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병 고치러 왔다가 더 중병을 안고 나중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저를 가까이 해서 포기도 안 하고 저를 돌봐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최복근 권사님. 자기 짐도 태산 같은데 제가 볼 때 제가 그 권사님 보고 늘 이야기했어요. 그냥 저를 놓아주고 권사님 당신 자식들이나 잘 돌보라고 제가 그렇게 못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권사님이 저를 많은 사람들이 장로 며느리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은 저를 알았던 거예요. 제가 싹은 보이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포기 안 하고 끊임없이 영육간에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떠날 수 있고 얼마든지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첫 출발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저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너무 귀찮게 하니까 막 화도 내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 교회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가 필요했던 거죠.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다치면 약 발라주고 가난하게 살면은 먹을 거 주고. 네. 그러면서 진짜 포기하지 않냐고 그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곧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내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선이 나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멘. 나는 선이 없기 때문에. 예. 이기주의고, 예. 자기 희생 안 하려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 안에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교회는 돌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우리 고인계 처음 오셨으니까 약간 돌봄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남을 돌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지체 중에 하나가 병이 들면 막 집중하잖아요, 한 곳에. 그죠? 예.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서로 돌보라고. 서로 돌보는 것도 우리 안에는 정말 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공급해 주시고 머리가 명령 따라 지체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영적으로 어린 자식들을 돌보여줘. 저 아버지가 저 아이를 딱 품에 안고 있잖아요. 애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애를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 아이예요. 누가 데려가서 이단이 데려와서 키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양부모로 때로는 유모로 친부모처럼 같이 서로 돌보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돌봄이 부족해서 잘못 키워가지고 병든 영혼들을 바라보면 죄책감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때로는 저도 병들어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일으켜 줘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지체가 딱 붙어 있게 하셔서 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명령받고 공급받아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 두 번째로 뭐 하는 곳인지 압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예, 교회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축복은 가르침을 받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거기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셨는데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 두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지 주일 성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할 때까지 집요하게 놓치지 않냐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주일 성수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예,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불신자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진짜 찾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랍니다. 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현대인들이 몸을 들이는 거예요. 막 자기 시간, 자기 몸, 진짜 이 시대는 안 드리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네 하나님 자녀 맞나? 그러면 네가 몸을 들여라 내한테. 시간을 들여라.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바꾸면 돈은 주겠습니다, 내가. 네. 다른 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어떻게 보면 젊은 애들은 지루하게 생각하잖아요. 막 짧게 맞춰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늘 내 앞에 모시는 행위와 같다. 예,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멘. 모셔드리는 행위와 같은데 하나님을 늘 모시는 자들은 영과 육, 혼이 온전히 보존된다. 바꾸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이제 우리 학생이 앉아 있잖아요. 이 애가 성공을 하려면 주일 성수가 돼야 돼요. 왜 주일 성수가 돼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예배라는 것은 오늘이 안식구 첫날이거든요.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날을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영도 안 기쁘고 안 즐겁습니다. 왜? 마땅히 행할 바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흔들리고 그렇게 재미있던 직장도 재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도 싫어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날 이 예배 주일 성수가 되는 이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장이 되면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육 간의 보상을 받는다. 네 육체도 안전에 거할 것이다.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뭘 하겠다. 여러분 오늘 갈등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안히 사시면 돼요. 기쁘게 사시면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할 짓을 했잖아요. 아멘? 뭐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날로 제정하셨잖아요. 왜? 복 주시는 날로. 아멘? 예,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이 날은 내 날이니까 한번 드려봐라. 내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의 봉사입니다. 예. 여러분 화장을 예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이 화장은 얼굴이 했나요? 아니죠. 누가 했습니까? 손이 했다는 거죠. 예. 결국은
여러분, 이 자기 몸을 꾸미는 것도 자기를 사랑해야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쳐다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사는 게 너무 피곤하시구나. 이걸 느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우리는 진짜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서로 돌봐야 되고 서로 필요를 채워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봉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돌봄을 통해서. 그렇죠? 돌봄을 통해서.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교육받지 않냐고 훈련받지 않고는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너무 절감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사람들마다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탁월한 사명과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여요, 그게. 예. 정말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자꾸 죄를 이야기해야 실감이 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전수전을 겪은 정말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깨달음과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사람을 이단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에게 말씀은 정말 해를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뜨는 사람 손에 잡힌 칼과 같습니다. 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칼을 쓸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이 칼을 맡겨놓으면 남을 다치게 하고 본인도 다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세 가족을 위한다면, 진심으로 교회를 위한다면 함부로 사람을 등용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함부로 어디 가서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철저하거든요. 그거는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결국은 세 가족을 위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재력이 있으면 어디에 앉히고 또 지식이 있으면 어디에 앉히고 노래를 잘하면 그냥 앉히고 막 이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했다가는 그 진짜 훈련 그 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쥐어준 칼처럼 치도 상하고 남도 다치거든. 그 한 사람의 그 부서의 잘못된 영향력이 부서가 내려앉을 수 있고요. 정말 훈련된 한 사람 때문에 그 부서, 죽은 부서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첫째가 무슨 훈련이? 지성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보고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아 앉혀놓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지성훈련이에요. 그리고 영성. 그게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 교회 일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곳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은 뭐냐면 우리 인성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삐뚤어진 이 인성. 잘못된 인성.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나 잘하고 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세상에 살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참 더러운 사람이라. 내가 참 삐뚤어진 인생이고 그죠? 왜곡된 사람인 거예요. 이 인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고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치성과 영성과 인성이 겸비된 자가, 여러분 어차피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곳이잖아요. 사랑의 봉사가 필요한 곳이잖아요. 절대 혼자 못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꼭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꾸지람의 대상이 된다면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훈련시킬 때 뭐라 하느냐, 은혜가 떨어지면 잠시 쉬어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요성이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일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흘러나오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응가 그는 없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흘러내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고연교회는 처음 오시면 어쨌든 훈련을 시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부서를 가고 싶어하고, 어떤 부서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빨리 오라고 야단 법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부서에서는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훈련받지 않고 가면은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본인도 결국 그가 하는 일이 복이 되거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어봐야 1년이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라. 아팠어.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으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는 공급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좀 참자. 제가 그러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게 예수 믿게 됐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생애가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진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할지 모른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라. 내가 하면 다 막힐 거다. 그리고 인생 허비하고 소비하고 나중에 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지금부터 딱 말씀 훈련 받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과 배경과 이성을 초월하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38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